다 같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투구. 오늘 말씀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또 그의 길을 곧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대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대 사역에는 사단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도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몸부림을 치고 헐벗고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오늘도 이리저리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 이 투구에 해당하는 원어 페리케랄라이아는 머리를 두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구는 전쟁에서 병사의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 장비입니다. 이 투구는 청동이나 철과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신체를 향해 가해지는 웬만한 공격에 대해서는 무엇을 보호할까요? 바로 머리를 보호하는 데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투구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구원을 써야 할까요? 사람의 머리는 첫 번째로 사고와 생각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머리는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하게 됩니다. 즉, 사고를 관장하면서 생명도 직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에는 영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말씀입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머리에 썼다고 하죠? 구원을 머리에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투구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라는 뜻이죠. 투구를 쓴다는 뜻은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는 뜻이죠. 구원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투구로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삼아 써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겠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살고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많이 남을 돕고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삼아 써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내 자신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내 자신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아 되신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결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 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즉,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확신,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 말씀에서 언제까지 해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요? 이마는 어디에 있죠? 우리 머리에 있어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이마에 인이 쳐진다고. 바로 이 인이 구원에 임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근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혔냐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라고 했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도 그의 종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은 먼 훗날 모든 저주가 따라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그의 얼굴 볼 것이고 그의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종들의 이마에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인으로 쳐져야 하며, 또한 그 이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마는 어디에 있죠? 우리 머리에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이마에 새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생명싸개로 덮여져서 수혈되는데 어디로 박히는 것이죠? 이 보혈의 피가 나에게 생명싸개로 덮여져 수혈되면 이마,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덮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주의 피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송가잖아요. 주의 피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피가 능력 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씻기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가 날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져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 이마에 인으로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낫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 소망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머리는 사고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관장하게 됩니다. 나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인이 박혀서 구원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했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가 구원의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사고가 육신의 정욕과 자아와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즉 육에 속한 사고에서 영에 속한 사고로 완전히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땅과 하늘이 뒤바뀌는 것처럼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요 완전히 우리가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고, 영에 속한 생각이며, 이 영에 속한 사고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되는 것이죠.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보면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하죠? 하나님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어디에서부터 소망이 나온다 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낙심해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내 육신의 사고,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 안에 속해 있는 육신의 정욕과 자아와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나는 불안하고 낙심합니다. 내 안에서 나는 불안하고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43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모습에서 육신에 갇힌 자는 육신 안에 내 속에서 불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불안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낙심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걱정, 근심으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무엇이 있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육신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세계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육신에 갇힌 자는 내 소망이 육신의 세계에 있다면 내 속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편 43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내 소망을 두고 있다면 나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나의 사고와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한 생각, 하나님께 속한 사고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고와 기준이 이 땅의 것이 한 톨이라도 남아있을 때 나는 불안해하고 한 톨이라도 남아있을 때 나는 낙심하며 한 톨이라도 남아있을 때 나는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의 기준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맞춰지고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 나오죠? 어디로 기결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맺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확정이 돼야 돼요. 확신이 돼야 돼요. 시작을 했으면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죠. 근데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구원의 길을 걸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이마에 임박힌 자로서 살아야지 하다가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려요. 나는 주님으로 산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모습은, 내 삶은, 내 영혼은 어디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걱정하여서 육신의 세계, 즉 이 땅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루하루 매일 까먹어요.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간다 하면서 오늘 까먹고 내일 까먹고 1시간 뒤에 까먹고 1분 뒤에 까먹는 게 바로 우리의 왜? 죄가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요, 믿는 자의 소망이요,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정도로 생명과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을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물매돌을 던진 사람 누구죠? 다윗이죠.
소년 다윗.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에요. 키가 약 3m 정도 되었던 거대한 거인. 누구죠?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은 다윗의 물맷돌이었어요.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마에 투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구원의 투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사고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육의 생각과 사고는 내가 투구를 쓴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새겨주셔서 그때까지 주의 종들이 이마에 새길 때까지 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자가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자. 나 주님 믿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썼는지 안 썼는지는 주님이 아세요. 내가 발버둥을 치면서 육의 생각과 사고를 버리고 육의 생각과 사고를 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이마에 돌이 날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면 나는 이미 골리앗처럼 이마에 돌을 맞을 인생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골리앗처럼 이마에 돌을 결국은 맞을 인생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육의 투구는 날아오는 돌에 뚫립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결코 그 무엇도 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안에서 채워져서 구원의 투구,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인이 박혀 구원의 투구를 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이 땅의 것으로 사고하고 살았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육의 생각이 너무 많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죄악에서 벗어나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갈 때 나의 죄의 뿌리를 찢기고 끊어주시오며 오직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만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생각,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생각의 뿌리를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뒤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사고와 내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관점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권능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